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강론 또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다락방 강화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고 영적 진리를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 31절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강론인 다락방 강화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31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밤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었고 또 31절에서 이어서 그가 나간 후에라는 이 말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11 제자에게만 그 다락방 강화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힘써 추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진정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과 봉사의 절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없다는 것, 그것은 불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예배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이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고 또한 봉사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가리키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실질적으로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라면 이에 득실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새라는 단어는 쓰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이 말은 옛 계명에 나타나지 않은 것, 즉 써보지 않은 계명 혹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결코 낯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도 이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새 계명이 될 수가 있는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구약 율법에도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이러한 계명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이전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보다 완성해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제한적인 범주에서만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행하여졌던 그러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내 몸, 자기 위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그 새 계명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을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사랑, 즉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새 계명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들만 좋아하는 우리끼리로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면 모이는 교회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인 것이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 흩어져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이 범위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그런 표지가 있었습니다. 즉 할례라는 표지,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런 표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없던 그런 독특한 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말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길은 내가 어떠한 기적과 같은 많은 체험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서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일평생 동안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